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고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호두과자를 사 먹는데 그 안에 호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두과자를 구매한 사람이 이 호두과자 장수에게 따졌습니다. 아이, 왜 호두과자에 호두가 하나도 없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래서 호두과자 장수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가 있는 거 봤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두과자 구매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우리 뭐라 부릅니까?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화빵 속에 국화가 없어도 우리는 국화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요, 우리는 호두과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2절 하반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진정한 크리스천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인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입니까? 먼저 성령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로 계시는데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요. 성부 하나님이 뭐 제일 높고 성자 예수님이 제일 낮고 뭐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이 제일 밑에 연등한 분이 밑에 열등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함께 영원하시고 또 함께 동등하시며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지만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일체적 연합을 이루어 존재하시며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체를 이루어 사역을 하시기에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늘 함께 사역하시지만 그 사역을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은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이 중생의 사역은요, 성령의 결정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과 현장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정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 증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믿어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은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일이면 아버지의 집인 교회를 찾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신앙인으로 낳은 어머니 같은 교회에 와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로 혹은 어제 교회로 오늘 발걸음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의식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질문할 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성령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100점짜리 답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까? 아니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열려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헤아리며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알알이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요. 이 9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사랑의 열매만 받고 누구는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첫째 열매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미자처럼 여러 맛을 가진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미자가 뭐예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의 맛이 나서 오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9가지의 인격의 맛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맛, 또 희락의 맛, 화평의 맛,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맛이 성령의 사람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또 감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감이 열리듯이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이 9가지의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요. 방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 성령은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성적인 사랑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웃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요. 용서할 능력이 없으면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용서를 못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할 힘이 없어서 전도할 힘이 있어야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고 또 감사하며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 있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생깁니다. 용서의 능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쇠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친히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두 손 들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늘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